불교를 비롯해서 이런 타 종교들을 보면은 이 땅 위의 삶이 고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이 이처럼 고난으로 가득 차게 어떻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난의 세상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더 깊은 고난의 늪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이 고난을 헤쳐보려고 하고 도를 닦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진리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저들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가끔 파도가 일고 이 큰 바람 때문에 바로 평탄하게 그 바다를 건너기가 힘들 때가 많은 이 갈릴리 바다, 레바논에서 가장 큰 변화산 헐몬산, 이 산에서 내리치는 그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맞닥뜨려질 때에 굉장한 그런 파도가 일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배를 모는 사람들은 그때 원시적인 배니까 노를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풍파 많은 인생입니다. 고뇌로 가득 찬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될 저 피안의 세계를 넘어서 천국까지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 어디서 폭풍이 불어올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형 자체가 소위 히트 아일랜드, 즉 지형성 강풍, 이 강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쪽에 이런 큰 파도가 일지 모른다, 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탄 배도 인생은 이 풍파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작은 배입니다. 옛날에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전에 이 네 사도가 탔던 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한 배에 우리 주님과 함께 탔다, 이 말이죠.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니라. 여기에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로 이때는 마태복음 8장이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고 8장 들어서면서 나환 자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그 회당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런 초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다까지도 주님이 지배하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같은 배를 타고도
우리는 큰 풍파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 환란 저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풍파, 사업의 환란, 여러 가지 등등의 직장에서의 고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제자들처럼 큰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주와 함께 항해하면서 뜻밖의 풍랑의 심한 고통, 심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25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큰 소리로 바다와 파도를 명하시니 잔잔하게 되더라. 우리도 미리미리 이런 환경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마귀 권세를 이길 권세,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기르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연약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다. 그 물결이 배에 오르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 큰 파도가 일어나서 물 위로 배가 덮칠 때사 죽음의 직전에, 배가 침몰하기 바로 직전에 드디어 주님을 깨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당시는 우리가 물의 검인데, 이 배를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건너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존심 다 죽어버려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없게 되자 드디어 그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우리가 그때 그 제자들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 그 책망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웬만하면 죽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힘과 경험을 앞세워서 몸부림쳐가면서 해봅니다. 기도는 생각도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오늘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만 쓰지 마시고 먼저 주께 엎드려서 주여 주여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어려울 때 활용해야 돼요. 활용. 이것이 바로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희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달라. 두 번째는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에 그 풍파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뭐냐,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역경이 올 때 그 풍파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힘과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암 환자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다닙니다. 좋은 약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참 갈팡질팡했죠. 배가 거의 넘어질 때까지 주님을 기억해내지를 못했어요. 같이 거기 계시는데, 주무시는데.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위기 속에 접어들 때에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이. 예.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 말랑시는 이 자바섬에서 제일 저쪽 남쪽인데, 그 발리섬 건너편 이쪽에, 제가 처음에 그때 저 혼자 아마 갔지 싶은데, 좋은 호텔을 주더라고요. 그 말랑은 한 90만에서 120만이 산다고 그래요. 그 자연 속에 좋은 호텔을 주는데 방도 아주 커요. 그래서 혼자 막 자려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예. 침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눈을 딱 감으려고 그러는데, 웬걸 옆에 이쪽 좌우에 정면에 벽을 뚫고 귀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귀 떼개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호텔 방문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거 있죠. 제가 이게 꿈에서 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눈 바로 감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칼을 들고 말입니다. 꼭 그 무당춤 주듯이 이것들이면 삼면에서 다가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뭐야? 주여, 주여, 주여입니다. 여러분, 주여 가지고 제가 수지 맞았어요. 그저 이 귀신들 같이 보죠. 오늘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네가 왜 이 무슬림 국가에 와서 네가 무슨 목회자들을 기르느냐고, 네가 무슨 여기 장성교회가 왜 우리 무슬림 교회 국가에 들어와서 2억 5천만 거의 다 믿는데 왜 기독교를 전파하느냐 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이 3번 부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 그 가재 있지, 허물 벗을 때 흐물흐물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춤추면서 내게 공격해 오던 것들이 제가 주여, 주여, 주여 부르니까 이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왔던 대로 그대로 구멍을 그냥 벽을 뚫고 나가버려요. 문을 뚫고 열린 거 어디 있어요? 이야, 참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제가 지금도 아직 내 속에 생생합니다. 이거 제가 무슨 꿈꾸다가 일어난 이야기, 환상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귀신들이 바로 떼가리가 저를 공격해 왔어요. 나중에 우리 위임 목사님하고 고선장도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거기에 그 호텔에서. 이게 사실이니까 그 호텔입니다. 이 간증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 마귀떼들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와 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님에게 했던 그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긴 기도가 또 필요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갑자기 풍파가 왔고 힘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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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이 건져준다 이 말이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 여러분 온 마음이 뭐예요? 전심전력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주여 주여 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집에 같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할 때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시간도 없죠. 주여입니다. 주여. 이 주여가 나오려면 찬양이 뜨거워야지. 찬양이. 찬양 안 뜨겁고는 주여가 안 됩니다. 찬양이 뜨거우면 기도가 뜨겁고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깨우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는 제자들이 거친 파도와 씨름할 때에도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배지만은 우리 주님이 아마 그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이렇게 좀 덮어 씌워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이 들으셨느냐?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거듭되는 전도하고 치료하고 병 고치고 아까 나 환자 고치고 뭐 회당장 이야기했죠? 그렇게 8장에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환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주 이 퍼스트 슬리핑이라고 하는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이게 숙면이라 그러죠. 숙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주님 계속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이건 바로 뭐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뭐냐,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 가정이 지금 힘들고 내 사업이 어렵고 내 자식 때문에도 또 우리 부모님 이 모든 이런저런 것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왔지만은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죠. 응답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낙심해버리고 막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안 하고 막 나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른 척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고난의 저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예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이 말씀은 간절한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스톡해놔야지. 저축을 해놔야지. 저축. 어떤 고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해야 되겠는데,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사역 막판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인데, 그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 청년이 사람이 많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는 소리 듣고 이게 어떤 게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물었겠죠. 물었더니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눈도 못 보죠. 얻어먹는 신세죠.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었기는 많이 들어서 예수가 나 환자도 고친다, 뭐 안진뱅이도 일으킨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면 내 눈 고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거늘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간 게 아니고 치료된 게 아니라 그 믿음,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당장에 예수님의 그날부터 거지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고통과 고난의 이 세상의 살이에서 우리 주께 인정받을 만한 참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는가? 그때마다 나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와 간구를 최우선적으로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주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언리미트. 옛날 에피크로테스라는 분은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고난 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가, 참된 가치를 나타내는 기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평탄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작은 자.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내심 많고 큰 믿음을 쌓아가는, 그래서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